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어제도 아브라함 말씀 드렸는데 믿음의 놀라운 출발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제 그 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성경에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전체를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시는 것처럼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75세라면 우리가 볼 때 인생의 황혼기 아니겠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사람이 지금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75세라면 황혼기인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이 75세라면 이제는 살 만큼 살고 이제는 다 살았다. 뭐 내가 이제서야 뭐 한들 되겠어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사는 나이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제 99세 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은 이제 눈에 보이는 복은 이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거였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거 사실은 전 아브라함 갔을 때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은 게 복이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간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게 무슨 천하 만민의 복, 저 같은 게 뭐 겸손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 봐야죠. 그건 하나님이라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이 있다. 분명한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새벽에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걸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믿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 근데 그거는 그 기도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어쩔 수 없어서 성황당에다가 하늘에다가 정화수 들고 비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간절히 우리 자손들 잘 되게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정화수 들고 비는 거랑 똑같을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비는 건데요. 근데 왜 똑같으냐면 정화수 들고 빌 때 그 신은 그렇게 믿는 성황당이나 그 신은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비는 행위 똑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을 주세요. 경.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기독교를 경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다른 정한수 떠놓고 빌거나 이렇게 하는 건 경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간절한 마음은 비쌀지 모르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비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은 마음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빌어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통해서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왔는데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후에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단 말이지.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잖아요. 또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노력하는 게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더 온전하고 대단하다는 말이지. 근데 그것은 내가 간절히 받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도 막 섞어서 나오는데
간절히 바라서 정한 스토리를 한다고 바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아브라함, 지금도 제가 믿음이 없는지 내가 아브라함도 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는 게 아니라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행하여 완전하라. 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었다. 언약대로 하신단 말이죠. 그 사람이 있는 건 그냥 막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말씀, 약속에 따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황당 신앙은 약속이 없어요.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도 마치 성황당 신앙처럼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냥 내 마음만 간절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기독교 미신 믿지 말라고. 기독교가 미신이야? 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경에 따라 말씀에 따라 믿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간절한 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미신이라고 한다. 성황당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성경의 말씀에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간절히 바라기만 하는데 간절합니다. 그건 성황당 신앙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교학에서 말할 때 이제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를 말하거든요. 다 뭘 바라고 간절히 의지하는 면에서 그것도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등과 고등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믿음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어떤 기준, 말씀이 있느냐란 말이에요. 성당 신앙은 말씀이 없어요. 구속신앙 말씀 없어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 이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변하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있다. 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단 말이죠. 저는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이름은 이 학자들은 이제 이름과 내용은 이름과 물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과 그 사람과 관계가 있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가 부르는 이름과 이름 사이에 그 대상 사이의 관계를 말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나 안 짓잖아요. 아무렇게나 안 짓잖아요. 이름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결국 뭐냐면 존재를 어려운 말로 존재를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생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창조적이고 신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름 붙였네. 그 이름을 붙여달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뒤에 내가 너로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우리가 보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우리 초점에 따라서 저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하나님이 달리 부르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셨는데 99세 때 말씀하셨을까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대로 이름을 바꾼 대로 그들의 삶의 인생을 바꾸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기본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속에 근데 내가 좀 한 번 태어난 인생이니까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 태어난 인생이니까 좀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마음이 제 속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 저같이 않을 수는 있겠죠. 저는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니까 더 성숙하고 온전하길 바라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성숙과 노력을 위해서 뭐 배우기도 하고 뭐 훈련도 받고 뭐 강의도 듣고 하잖아요. 또 좀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딱 보면 야 우리 인생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근데 이게 미신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약속과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사인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구원도 물론 중요해. 그 구원에는 뭐냐면 사실 이 구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 속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이렇게 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대로 구원받았어. 이 구원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이 좀 나아지고 싶어, 복되고 싶어 하는 거랑 서로 말은 구별을 할 수 있지만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 맞죠. 구원을 받았는데 인생이 안 달라진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그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는 건 어쩌면 똑같은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인생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 75세 때까지 실패한 인생이었던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때 예배 드리면서 또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아내도 뺏겼다가 전쟁도 하고 또 조카로과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쭉 따라가는 믿음을 지켜서 99세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에 쭉 아브라함을 따라왔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바꾸시는 건 뭐냐면 나와는 다른 나를 나보다 더 나은 나로 복받은 나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이후에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겠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는 이 땅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이죠. 내가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절 내가 너로 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보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언약대로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믿으니까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언약에 잇대어 기대어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 그건 되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 신앙은 이런 신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거든. 그렇죠? 오늘 안 믿어져.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복을 가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어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 뒤에 보면 사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게 나와요. 사례를 살아라 했어요. 그래서 17절 그로 하여금 민족의 여러 왕 앞에서 되게 하려 했더니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이미 여성의 생기도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졌지만 이게 이제 아브라함도 에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게 하신다. 100세 때 갖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17장 1절에 말씀하실 때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전능성이 왜 나한테 안 그럽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생의 실패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으로 따라오게 하시고 결국 99세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로 가져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않을까가 아니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여기도 보면 갑자기 우리는 새롭게 하는 게 갑자기 천지개벽을 해서 뿅 해서 갑자기 내가 70세인 내가 30세인 내가 되는 게 그게 기적입니까? 아브라함의 보면 기적은 그것은 비현실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걸 자세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 보면 75세 때 믿었는데 아직 100세 되면서 아직 아들이 없는 거야. 25년 믿었는데 아직 드러난 게 없는 거야. 근데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바꿔주는데 지금 팍 왜 안 바꿔주지? 그렇게 하면 내 승기 너무 급한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 거지. 그러나 이게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말입니다. 전 이 말씀 믿었거든요. 제 말씀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돼요. 왜? 이 인생을 바꾸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분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너무 당연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독교 미신처럼 성당 신앙처럼 간절함은 중요한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약속한 말씀을 준행하는 따라 사는 그런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99세 때 아브라함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다시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왜? 존재를 바꿔주시고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큰 복 중에 하나는 복이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왜 복인지 아십니까? 잘 안 와닿죠? 우리는 눈에 보이게 커다란 집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내가 만약에 밑 빠진 독이라면 거기서 계속해서 새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밑 빠진 독은 독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건 가장 손쉽게 읽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밑 빠진 걸 메꿔야죠.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독에 채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밑이 빠져 있어. 그러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 내가 됨됨이가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지. 내가 안 바뀌는데 안 바뀐 내 속에 세상 걸 조주면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거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됨됨이가 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성경 보면 거의 법칙인 것 같아요. 먼저 뭐 하십니까? 그 사람을 바꿔요.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꾼단 말이야. 제가 뭐 일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야곱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사실 훈련인 거예요. 17세에 팔려와서 30대 후반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을 훈련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줘.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다윗도 훈련받고 사울 왕도 왕이 되고 다윗도 왕이 됐지만 사울 왕은 어떤 말 훈련이 없이 그냥 왕이 됐어. 그러니까 왕을 하면서 사실은 초대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있었지만 그 말로는 좋지 않았거든.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엄청 20년간 약 20년 정도 엄청 고생을 했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됨됨이가 만들어져 갔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게 왜 복이냐? 왜 아브라함이 되는?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됨됨이, 우리 스스로가 바뀔 때 주시는 복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을 잘 쓸 수도 있고 잘 담을 수도 있단 말이지. 아니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복을 주시는데 다 새나가.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든 거예요. 밑빠진 독인데 아무리 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됨됨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워질 때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먼저 복수를 주면 그 사람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전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바뀐 게 복이고 그럼 그 바뀐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밑빠진 독에 구멍 떼운 다음에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따라갈 때 그냥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과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이 이때에 살아갈 때 우리의 됨됨이가 바뀌고 삶이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되는 거라를 믿고 그런 마음이 딱 마음에 생겨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 따랐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저 여러분 우리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